사무엘상 12장 13장 1절로부터 15절 13장 1절로부터 12장이죠.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서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기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나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산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시작되는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 마지막 유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무렵과 사무엘이 고별사를 할 그 시점이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뭐 개인의 고백도 고백이지만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당부와 다짐이겠죠. 내가 이제 없으니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울 들어라 이런 말은 없지만 아마 이 메시지 안에는 사울을 향한 간곡한 당부와 권면의 마음도 함께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난 이제 간다.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아마 그 간절한 마음이 이제 절절히 녹아져 있는 것이 사무엘상 12장인데 한번 부분 다는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 한번 살펴봅시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 어머니는 한나지. 한나의 서원으로 인해 학자마다 아니면은 주석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6살에서 12살 정도에 젖을 때고 엘리 제사장을 이제 섬긴 일을 시작으로 평생 제사장 겸 선지자 사사로서 이제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이 있고 3절 4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릴 때 헌신하고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쳐졌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무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참 미스테리예요. 3절, 4절, 5절 말씀 보면 쉬운 말로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라는 말씀이거든요. 변함이 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 들으면 우리는 숨이 막힐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현 모습과 실력을 알잖아요. 수시로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수시로 이탈하고 때로는 수시로 등을 돌리고.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무엘은 이런 은사를 소유한 사람일까? 특별한 일을 주셨나? 그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런 기록도 없거니와 성경이 증언하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적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우리 인간은 늘 변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변하지 않게 하는 거죠.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머릿속에 변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고 그려봤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런 문장이 제 안에 이렇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어떤 문장이냐면 이런 문장이에요. 변해야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악한 모습이 변해야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가 내 안에서 변질되지 않겠구나. 어찌 보면 어느 유의 같지만 변해야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변하지 않아야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변덕이 그렇고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고요. 우리의 기질이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무엘은 참 신실했던 사람이었나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꽉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래야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가끔 가다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머리에 털난 짐승은 변하지 않아. 그 말을 들을 때 목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되게 서글퍼요. 나는 나쁜 모습은 변했고 좋은 장점은 안 변했나? 남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궁금증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종종 드는 것이 현실. 그래서 그 대화를 할 당시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표현하지 않지만 들리는 이야기, 소문 넘어 제 귓가에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죠. 이 목사 예전과 다르게 변했어. 좋게 변했어. 그런데 가장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향해는 약간의 연기도 가능하지만 집안에서는 연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저의 모든 민낯과
저의 영혼 깊은 폐부 깊은 곳까지 탈탈탈 털리고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빠 옛날에 비해서 변했지, 아빠 달라졌어,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돌아서서 제 내심 쾌재를 부르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 변했어. 이 변했어는 나쁜 의미로 만약에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 내 마음이 어떨까? 변해야 변하지 않고, 변해야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아야 변한다. 말장난 같고 어느 얘기 같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한번 살펴보시면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3절 보시면 공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내가 누구의 어떤 단어가 나옵니다. 소 나오죠. 그 다음 가축 뭐가 나옵니까? 나귀. 그 다음에 누구를 압제,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 이게 다 뭐와 연관된 단어일까요? 돈이요, 돈. 사매를 물질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잘 보세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투명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변질되는 이유는 가장 변질되기 쉬운 채 1순위가 뭘까요? 물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타락했을까요?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뭐였을까요? 발과 아세라, 다곤. 다 풍요의 신들이잖아요. 물질 신들이잖아요. 오늘 사무엘은 내가 나귀, 소, 뇌물 다 뭐와 관련됐다고요? 재물과 관련됐다. 하나님 앞에, 난 백성들 앞에 이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고 떳떳했다.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은 저같이 요런 요만한 교회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목회자였다고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뇌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재판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뒷구멍으로, 아니면 지인을 통해, 아니면 친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유혹과 검은 손길이 펼쳐졌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무엘은 이 물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겠죠. 그 받는 유혹의 깊이와 그 양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전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떳떳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 엄마 아빠가 좀 있으면 주님 품에 가겠지, 아무개야. 그런데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느라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했다. 그 인생 그거 더 큰 자산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투명하고 당당하게 살았다면 그거보다 더 큰 자산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자, 이렇게 4절 보시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개역 개정이나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이 주석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개역 개정에는 담지 못했던 히브리 언어의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기 4절에는 그냥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 언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일신교에 있을 때 전도사나 이렇게 이제 부목사를 뽑는 일을 많이 맡기셔가지고 제가 옮깁니다. 그럼 제가 추여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안 목사님 그런 얘기를 이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근데 제가 뭘 잘해봐. 제가 뭐 기도하면 하나님 얘야 뭐 찍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전화를 해봐요. 무섭죠? 전화를 해봅니다. 아, 예, 저기 여기 일찍 교회인데 저기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잡는 사람 저기 직원이 있는데 어떠해요? 뭐라고 일단 물어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어우, 괜찮습니다 라는 질문과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망설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평가하는데 망설이지 않았어요. 바로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의 눈에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바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이런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다. 한국교회가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다른 믿는 자들에게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한국교회는 이런 교회야. 물질에 있어서 투명했고 성도들을 압제하지 않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항변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두 종류 가운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쌍욕을 날리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그것이 청원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망설이지 않고 칭찬하는 교회. 망설이지 않고 칭찬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개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보람 있는 인생이 바로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데 이제 뒷절 7절 8절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순서를 바꿔버려요. 사무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운 일을 맨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즉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다는 기록을 뒤로 돌려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 핵심 단어가 6절에 이 단어예요. 모세와 아론을 뭐라고요? 세우셨다. 그런데 그냥 세우셨다라는 뭐 흔히 쓰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세웠다라는 말 히브리 단어는 선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선택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대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개입이나 우리의 선택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음을 의미해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 양가 감정이 동시에 있어요. 감사하고요, 짜증나요. 어때? 하나님 너무 우리를 괴롭히신다 라는 생각 들 때 있어요. 없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때로는 또 감사해요. 이런 양가의 감정, 두 가지 감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팽팽하게 있어요. 지금 그 나머지 일들을 사무엘은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동의 없이 너희들이 먼저 요청하기 전에 너희들 인생에 개입하시고 너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그를 향해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버리느냐? 좋을 때는 죽임을 붙잡았지만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등을 돌렸다. 그래서 요 단어를 써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서 있다라는 말은 그냥 forget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단어가 10절에 버리다라는 단어로 귀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붙들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런데 내 이익에 반하고 내 감정에 반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이스라엘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은혜로 전적으로 개입하고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감정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불편함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없으세요? 전 되게 많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또 감사해.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내 이익에 반한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 향해 원망의 소리를 내게 되는지 몰라요. 이제 정리할게요. 사무엘은 참 변하지 않는 뚝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도 하루하루 매일 붙잡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처럼 오늘도 그냥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도 힘있고 뚝심 있게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